네,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때도 여름이고 저녁에 덥기도 하니 무더위를 식혀줄 말씀이 좋겠다 생각해서 남양 특집으로 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3일 지난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이 아니 또 웬 죽음이냐,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냐, 제목이 너무 비장하다, 여러 가지 원성을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본의 아니게 너무 부담을 드린 거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슬픈 얘기를 하시려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미리 안심시켜 드리자면 슬픈 얘기는 없습니다. 네, 마음 놓으셔도 되겠지만 다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울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은 제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빛과 소망을 밝혀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좋아하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내 가까이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각자가 다를 텐데요. 저는 8, 9살쯤에 할머니의 죽음이 처음 경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셨고 저는 병상에 누워 계셨던 할머니가 며칠 뒤에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걸 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제 생애 처음 경험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많으셔서 그랬는지 장례식인데도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깊은 침통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두 번째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절규하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때와는 달리 두 번째 경험한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죽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이 많으셔서 그랬는지 장례식에 슬피 우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세 번째 경험한 죽음은 첫 번째처럼 억지로 눈물을 삼키는 죽음도 두 번째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는 저를 장례식에 데려가지 않으셨지만 누구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경험한 세 번째 죽음은 너무도 조용하고 쓸쓸한 가운데 지나가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던 장례식이든 슬픔을 삼킨 장례식이든 10살도 안 된 제가 느꼈던 죽음은 사람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절망과 슬픔, 좌절과 무력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문을 앞에 두고 죽은 이와 단절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들은 파괴되는, 그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
장면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주변 이웃들도 모두 큰 상실과 슬픔에 빠졌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애써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으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퍼져 있던 믿음이었고,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붙드는 마지막 위로와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면 확실히 죽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때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뒤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본문에는 없지만 이미 다 끝났으니 이젠 미래의 부활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부활이 지금의 슬픔을 다 위로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단 말인가 라며 지금의 상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는 지금 나사로를 잃었소. 부활은 언제 올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는 슬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음 앞에 참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그 고통에 격앙되어 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처럼 미래의 부활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직면하러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돌로 굳게 닫아놓은 무덤굴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시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무모한 요구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렸지만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돌을 치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돌은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을 가로막는 돌이었습니다. 돌이 치워짐으로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돌을 치우라고 하셨고, 지금 돌이 치워짐으로써 생명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굴려져서 생명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전에 죽은 이를 살리실 때 침상에 가서 일으키셨던 것과 달리 지금 서 계신 자리, 그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에 서서 무덤을 향해 크게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죽음더러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선 죽음더러 생명으로 나오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밖에 선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두운 굴 안으로 들러가 울려 퍼지는 그때
혼자 죽음에 버려졌던 나사로가 자신을 부르는 주님 목소리에 눈을 뜹니다. 어딘가에서 비춰오는 빛을 느끼고 싸늘한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어두컴컴한 굴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고 손과 발은 배로 동인 채 빛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자신을 맞이하고 계신 빛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순간 모두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되고 나사로는 주님을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사로는 체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나사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다시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한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일까요? 앞서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한 죽음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살아있지만 한때 살아도 죽어 있는 것 같았거나 지금도 나는 죽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은 떠난 자보다 오히려 남아있는 자에게 무겁고 암담한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되고 사망 권세에 집어삼켜져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나 그 출구 없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죽음의 세력을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낮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온다는 뜻입니다. 낮 12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밤을 맞게 되는데 그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늘, 사망 권세, 사망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죽음의 그늘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며 주님 찾아오실 때에 다시 사는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